예, 오늘의 말씀도 익히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또 보는 눈이 더 넓고 깊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화하고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걸 드러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온전한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희로애락을 다 누렸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처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요 무엇을 얘기할 지금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 열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다 하고 좋다 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를 말리려고 하니까 놔두라고 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직 우리는 그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선하다 해서 선한 것이 아니요 내 생각으로 옳다 해서 옳은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그 가운데 동역하고 함께하며 그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영, 좋은 영, 도덕적인 영, 윤리적인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하고 내가 그 속에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 영,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영,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이 성령이시지 그 외에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선한 열매고 온전한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고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선하다고 해서 사는 삶은 내 의만 강해지고 내 의가 드러나고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말을 그 행위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시면 이 총독들이 이 군사들이 채찍을 때리고 그 모욕과 능욕과 침뱉음과 그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만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 세상에 니고데모가 이 세상의 영생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래 사는 그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대화 내용이 틀린 것 같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했지만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온 인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그것을 교훈 삼아 책망이 되고 교훈이 돼서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누군가가 대화를 하게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은 또 상담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또 준비된 사람, 무언가 이루어질 때가 된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다 드러내서 그것을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그것을 다 드러내요. 왜? 급하니까. 해결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유 있고 교만하고 내 의가 강한 사람은 간 보고 찔러보고 자기 것을 그대로 내놓지 않고 벌써 상담하려는 사람을 벌써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이 있고 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아니면 생명의 영생의 갈급함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 드러내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여기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대로 드러내서 책망받고 교훈받고 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내 내면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그분이 나를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고 무식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럼 성경대로 살 수 없지 않느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갈급하기 때문에 설교 속에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요. 갈급하기 때문에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혼신을 다해서 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내가 빚진 너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심령에 박혀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바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글을 알고 또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지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적인 은사를 통해서 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조명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상고하면서 영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달콤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듣게 돼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이건 천한 짓이야. 내가 이건 착한 일이야. 이거는 내가 내 뜻에 따라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 산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살면은 내가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 우리는 영이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내가 나아갈 바를 알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모든 걸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알게 하세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 하고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 왜 그러냐? 영은 영으로밖에 분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인생을 다 쓰셨습니다. 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이적과 표적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그것을 보게 하고 본 것으로 믿게 하고 본 것으로 알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씀의 뜻이 이렇다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는 것이야.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만 내가 믿고 산다고 해도 그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새겨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가 먹기 좋은 과일이 그게 좋은 열매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어요.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과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그 삶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더라.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선하고 착하고 좋은 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오직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으셨는지를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진리가 보이는 거죠.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그 이적과 표적 자체에 생명이 있거나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알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열매 맺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진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붙임을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복숭아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접붙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먹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기 좋은 복숭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은 복숭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열매 우리가 보기에는 씨가 더 많고
과일이 더 작고 더 못나 보이고 더 유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질의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생각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더라도 하나의 열매를 맺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흡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보기에는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수박이 100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좁쌀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자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수박으로 태어났으면 2배, 3배의 거짓말 맺어도 충분한 것이고 너희가 좁쌀로 태어났으면 100배, 60배의 거짓을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맺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뜻 가운데서 찾아서 그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100배, 60배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2배, 3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고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60배, 100배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나랑 거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